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지고 따라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었어요. 목사님, 지금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지금도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떤 때 부담스러우냐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어느 틈엔가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닌 나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들어앉을 때가 있더라고요. 내 안에. 그때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살 때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스스로가 대견스럽고 여러분을 향해서 이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 있는 일입니다 라고 조금 더 꺼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왜 힘듭니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면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멀미가 나고요, 속에서 그 오약질이 올라오고요. 야, 이게 뭐야? 이게 사람이 사는 거야? 하고 많은 일 가운데 왜 이런 일을 선택해가지고, 이게 내가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이야기가 어떤 의지를 발동할 겨를도 없이 내 입술을 통해 튀어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육체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죽었을 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삶이 또한 무엇인지, 완전히 결론은 오늘 안 내려집니다. 10강까지 가면 구별이 되는 것이 있고, 내 상태와 또 내가 추구하는 것이 맞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누가 찍혔죠 그때? 지정년 선생님, 집성령 집사님, 누가 하나 찍고 넘어가셔야지. 누구 찍으실래요? 예? 누구요? 정재준 집사 찍었다고요? 찍혔어요. 예. 근데 다음 주에는 권신 예배니까 한 주 더 여유가 있네요. 그럼 지정님 집사님 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답지 못할까? 앞에서 우리는 생명나무를 기준으로 사는 삶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펴보았다. 이 두 나무는 각각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은혜의 삶과 율법 아래 사는 삶을 살도록 이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묶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평강 그리고 기쁨의 삶을 허락하셨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 온전한 승리와 기쁨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수년 동안 나는 하나님께 새로운 헌신을 약속하곤 했다. 어떤 동기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가 정죄감을 느끼면 다시 새롭게 헌신하고 또다시 침체에 빠지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했다. 동기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언제 열심이었냐는 듯이 쉽게 지치곤 했다. 자족하는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섬기는 마음도 줄게 한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뒤로 물러설 때 죄책감을 느낀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은 나같이 불성실하고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아. 그러한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침체는 우리를 더욱 점점 더 깊고 비참한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침체다. 급기야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외치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다. 여기서 잠깐 끊고 넘어가죠. 자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 즉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함.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삶이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곤란한 이야기냐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어떠한 부분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고조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꼭 영적으로만 고조된 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성향이 고조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갑니다. 몇 주가 지나갑니다. 그 종교적인 성향이 고조된 것은 항상 그 수준에 있지 않아요. 항상 고조된 상태에 있지 않아요. 사람이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때 마음이 다르고 저녁 때 마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주머니에 돈이 넉넉할 때의 마음이 다르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졌을 때 다르잖아요. 누군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내 옆에서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와 내가 별로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할 때 내 감정이 다르잖아요. 항상 높을 때가 있고 낮을 때가 있어요. 내 종교적인 성향이 고조되었을 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종교적인 성향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양도 질도 현격하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뭐 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주님을 위해 살게요. 여의 땅 다시금 주님 나에게 힘주세요. 그리고 뭔가가 되면은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구나. 그러다가 그 약발이 얼마 못 가고 또 떨어집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리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정말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하고 무슨 침체에 빠진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반복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성향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지금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새로운 동기가 생기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자,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야. 이제 또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서 다시 시작해야지. 오늘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나 할 수 있어. 다시 시작해야지. 자, 계속 읽어주세요. 라고 다짐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매달린다. 그러고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반복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삶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아니다. 반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삶의 형태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사실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재헌신을 요구하는 곳은 없다. 예수님은 이것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은 헌신하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즉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마음이다. 저는 여기에 밑줄을 쳤네요. 혹시 여기 밑줄 주신 분이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것은 자족하는 마음이다. 즉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마음. 우리는 이것이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자족이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주세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거늘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는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 순간 당신 안에 그분이 거하신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은 승리의 삶을 살기에 충분한 힘을 준다. 내 결심,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생명력을 가지고 산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100%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요. 여기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계속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여 아버지의 생명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간구하셨다. 예수님은 매일 그렇게 사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다. 예, 저도 여기에 좀 밑줄을 쳤는데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고 그분의 생명이, 다른 말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무슨 삶이다? 은혜의 삶이다. 자,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육체의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육체라는 말은 자족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성경의 용어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각자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발전시켜 온 기술 혹은 능력을 말한다. 즉 우리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살게 된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우리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철저히 경험해 본 사람이다.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노력해보고 수없는 실패를 경험했을 것이다.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정답이 아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체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관리하여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라고 한다. 예, 여러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증거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여러분은 연휴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뭐 오늘 교회 안 나오면 내일 임시 공휴일까지 아주 좋은 삶을, 양질의 삶을 영유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일 빠지고 그냥 연휴인데 어떻게 할까, 이거 갖고 고민하신 분 계세요? 여기? 내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 고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으로 그냥 좀 엇비슷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엇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으로. 노력은 뭐예요? 내일 주일 제껴 말어. 항상 하다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다가 또 괜히 가다가 자동차가 뻥크 난다든지, 그렇게 놀러 갔는데 애가 다친다든지, 그가 놀러 가갖고 그냥 마음에 찜찜하면 수채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이건 자기 의지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제가 볼 때 여러분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조금 억지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뭔가 여러분에게 예를 제시해 줘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니까는 그냥 비슷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결론은 스스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자, 성령의 길 읽어주세요. 성령의 길, 예수 안에 거할 때 나타나는 길. 우리는 자기의 힘으로 죄를 극복하려고 애쓴다. 그리고 옳은 일을 해서 승리하려고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인간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 계신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서 두 가지 길, 곧 육체의 길과 성령의 길이 있다고 말한다. 예,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읽어주시는데요. 형광펜 들고 동의가 되면 밑줄을 치세요. 읽어주세요. 육체의 길은 자족하는 삶이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삶이다. 한편 성령의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도록 허락하는 삶이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리의 삶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의지를 꺾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도록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그저 로봇처럼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자신을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것은 자신의 의지로 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님과 동반자가 될 것을 가르친다. 내가 하나님의 영과 동반자가 되어서 능동적으로 삶을 꾸려가도록 가르친다.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을 나타내면 우리는 육체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삶, 즉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예, 아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주일에 대한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요소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주일을 지킨다. 누가 지켜요? 내가 주일을 지킨다. 내가 11조를 한다. 내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 이거는 생명의 한계가 아주 분명히 나타나는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일을 거룩하게 즐기고 그냥 주일이 오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있었다면 언제였어요? 제가 가장 주일이 많이 기다려질 때는 제가 청소년 시절이었어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어요. 주일 지키러 가려면 부모님께 첫째 거짓말하고 가야 되거든요, 교회를. 근데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것과 이거 주일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면 어떻게 될 것 같고,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분명히 율법적인 종교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인데 이 일이 너무너무 나에게 의미가 있고 즐거운 일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거할 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삶이 아닌 육체의 삶을 살기 때문에 좌절감을 맛본다. 육체의 삶을 사는 것은 마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천국에 가겠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스스로 노력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물론 은혜의 삶 대신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도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육체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나는 술에 취하거나 아내를 때리거나 세금을 속여내며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육체를 표현하는 일부분일 뿐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경우 이외에도 육체의 삶은 겉으로는 아주 좋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육체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하며 산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세상의 자원에 의지한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한 육체의 삶을 자랑한다. 그러나 그 실상을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 것인지 스스로 깨닫기 힘들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삶을 통해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았다. 그는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 육체의 자랑입니다. 3장 4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계속 읽어주세요. 바울은 타고난 자원과 능력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과 겨뤄보자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의 화려한 이력을 소개한다. 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계속 읽어주세요. 바울은 종교적으로 탁월하게 보일 수 있는 육체의 자랑거리를 많이 가진 사람이었다. 그것은 좋아 보이기는 하나 여전히 육체에 속한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육체를 뛰어넘는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 그가 해왔던 일들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 당신이 홀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든 것은 심판의 날에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만이 영속적인 가치를 지닌다. 보통 육체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매우 가혹한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이 어떤 일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끊임없는 정죄감과 좌절감 속에 산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은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성경도 육체로는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한편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왜 그런지 아는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대신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책에는 21년 동안 모은 책갈피가 여러 개 들어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것들이 쓸데없는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값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첫 번째 책갈피는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 앤드류가 6살 때 그린 내 초상화다. 겨우 6살밖에 안 된 아들이 자기 아빠를 위해서 그린 그림이다. 그리고 딸 에이미가 5살 때 쓴 편지도 있다.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아빠 사랑해요. 나는 아빠가 참 좋아요. 아빠는 최고이고 멋있어요. 나는 이 편지를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막내딸 엠버가 만든 카드도 있다. 아빠 사랑해요, 엠버가. 아무리 예쁜 카드를 만드는 회사라도 이런 카드는 만들지 못한다. 거기에는 우리 막내 아들이 쓴 장난기 어린 쪽지도 포함된다. 치아 요정에게 내가 치아를 컵에다 담아 두었는데 누군가 그 컵을 치워버렸어요. 누가 그 컵을 치웠는지 아빠가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쪽지 위쪽에는 이런 내용도 적혀 있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이 쪽지를 보고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바로 그 치아의 요정인 나는 늘상 주던 1달러 대신 5달러짜리 지폐를 아이에게 주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아무 가치도 없는 종이 조각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러나 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초상화를 그렸던 내 아들은 내가 그것을 들고 다니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아이는 그저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렸을 것이다. 그래서 내게 더욱 값진 선물이다.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나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은 날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감동하실 것이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 아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모든 것은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 하물며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설레게 할 것이다. 믿는 자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예. 지난 수요일인가 강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러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강 목사님이 주저주저하면서 저에게 한 가지 의논을 했어요. 그 의논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한별이가 첫돌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성도님들을 좀 뭔가 좀 섬기고 싶은데, 우리 이렇게 뭐 누가 장례를 치르거나 하면은 돈을 내서 점심 식사로 요즘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섬기고 싶은 마음을 저한테 표하는데
거기에는 염려도 이제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숙제를 같이 풀자고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염려가 있어요? 오늘 점심 식사는 한별이 첫 돌을 맞아서 강 목사님 가정에서 대접했습니다. 그러면 먹고 어떻게 이렇게 해? 부목사님 딸이 돌이 됐다는데 아이씨 오늘 점심 먹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부목사님은 선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여기에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자니 저한테 지혜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이 염려하는 데 바가 이루어질 것 같아. 이게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장로고 내가 이 교회 권사인데 부목사님 아이가 첫돌이 되는데 점심 얻어먹고 입 싹 닦어? 그럴 수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하지 말자. 그 대신에 데리고 오면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와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축하금을 강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또 개중에는 오늘 한별이가 돌이 됐어. 너무너무 감사하네. 너무너무 이거 좋은 일 아니야. 이걸 무엇으로 어떻게 축하를 하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방법을 막 찾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사랑하는 딸아이가 5살짜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다가 무슨 사인을 했냐면 아빠 $5만. 그림을 그렸는데 그 내용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놈의 자식 봐라, 요 따위로 $5를 달라고 그래. 그게 아니라 애가 $5가 필요하네. 그냥 너무 좋은 마음으로 내 자식이 나한테 무언가를 요청을 하네. 근데 내가 이걸 들어줄 수가 있네. 너무 기쁜 마음으로 $5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저주받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간다고 하는 이 끔찍함, 내가 당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은 더 끔찍하신 거예요. 그게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켜서 십자가에 내어 죽으셨다는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당신이 아신다고 한다면 달라진다는 거지. 그런데 여전히 누군가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지?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웬만큼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어 하고 자족한다는 거예요. 이건 종교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됐어요. 그 순간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죠. 주일, 이건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게 아니라 주일이 언제 오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야 되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막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이 세상에 어떤 좋은 곳에 있을 때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이걸 건들 수가 없어. 침범할 수가 없어. 근데 여전히 내 종교성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누구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긴 즐거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오늘 한별이 얘기했으니까 축하하실 분들은 점심 안 접섰더라도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또 이 얘기를 들으면 목사님 그 얘기는 괜히 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점심 오늘 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기쁨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제가요 우리 청년들을 좀 모아놓고 했으면 좋을 뻔한 얘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저희 딸아이한테 했어요. 유진아, 너 절대로 결혼하지 마. 유진아, 너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아빠랑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우리 딸은 굉장히 고단수에 뭐 하라는 얘기로 들었어요. 얘기를 결혼하라는 얘기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우리 딸은 몰라. 너 꼭 아빠랑 살자. 그래갖고 3층짜리 우리 돈 모아갖고 집 지어갖고 엄마 아빠 한 층, 너 한 층, 해찬이 한 층 이렇게 살자. 그 대신에 층수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너희에게 줄게. 뭐 엄마 아빠가 부모라고 우리가 2층 살게 이 짓 안 하고 층수 선택권은 너희에게 줄 테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말고 엄마 아빠랑 살자. 그래서 얘가 기겁을 하는 거야. 이 약발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는 우리 딸아이에게 조금의 자극을 주기 위함도 있지만 진짜 내 마음이 그래. 진짜 내 마음이 그래. 이게 세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저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한가? 저러려고 결혼한 건 아닐 텐데. 저러려면 진짜 혼자 사는 게 낫지 않나? 진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도 있고 속으로 목사님 저런 얘기를 진작해 주셔서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절대로 결혼 안 하는 건데, 그러시는 분들도 여러분 가운데 꽤 있을 거예요. 어젠가 그젠가 그 차지연이라고 하는 뮤지컬 배우를 여러분 아시나요? 그 임재범 씨가 나는 가수다에서 그 빈잔이라고 하는 노래 피처링을 했던,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막 소름이 돋더라고. 근데 이분이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 그 집에 나왔는데 즉 거실 한복판에 십자가가 붙어 있어.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아주 특별한 나한테 뭔가를 줬어. 지금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이 차지연 씨 남편 이름이 뭐였냐? 윤태원이에요. 윤태원. 같이 뮤지컬 배우인데 차지연은 결혼 당시 이미 최상위 레벨에 있는 그런 레전드 중에 레전드. 이게 그냥 차지연 무조건 그 사람 주연이지. 그리고 이 윤태원은 이제 막 시작해갖고 그냥 밑에서 그냥 뭐 이렇게 좀 시중이나 들고 배역 있으면 하고 이런 사이였는데, 누가 누구에게 프로포즈를 했는지 모르지만 얘기 오간 거예요. 그래서 윤태원이 자기 부모에게 아빠, 엄마, 나 결혼 상대가 생겼어요. 누구냐? 차지연이에요. 엄마 아빠가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말렸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너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너. 그래도 결혼을 한다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짐을 받는 거예요. 너 어떠한 너가 불리하고 어떠한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화내지 말고
이혼한다는 얘기, 이혼한다는 생각 안 한다고 아빠한테 다짐을 해라. 왜냐면 아빠가 보기엔 이게 뻔히 나오는 거야. 그래서 결혼 생활을 진짜 시작했어요. 차지현 씨 얼마나 바빠요? 애를 낳는데 육아도 누가 해? 남편이 하고, 살림도 누가 해? 남편이 하는 거예요. 승질 날 때가 있을까 없을까? 승질 날 때 있지. 당연히 있지. 근데 이게 좀 확전이 돼가지고 이혼을 결심을 했어. 차지현 씨는 어떤지 몰라도 남편이, 그리고 자기 부모를 찾아간 거야. 엄마, 아빠, 나 이혼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육두문자가 나오는 거야. 막 쌍욕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야. 누구를 향해서? 아들, 쌍욕이 튀어나오는 거야. 너 내가 그러지 않았어. 뻔한 결과인데 너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았어. 야, 지연이가 얼마나 바쁘냐, 얼마나 힘들고, 근데 니까지 이렇게 뭘 했다고? 이혼? 그러면서 막 욕지거리 하는 거야, 아들한테.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차지현 씨가 어떻게 해서 듣게 된 거예요. 차지현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을 막 쌍욕을 하면서 혼내는 시부모님을 통해서 시부모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넘쳐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만 보면요,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지냐면요, 야, 태원이, 너 이 자식, 너 네 부모한테 욕먹을 줄 알았다. 너 나 같은 여자 만났으면 감수하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네가 네 부모지만 너한테 욕하지. 바보 같은 놈, 쪼다 같은 놈. 육체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차지현 씨가 자기 아들을 그렇게 혼내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아들을 넘어 자기에게 흘러나오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제가 우리 딸을 향해서 너 아빠랑 같이 살자. 너 아빠랑 살자.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그래서 어디서 예수도 안 믿고, 최악이지. 지들끼리 잘났다고 잘난 것끼리 맨날 들러붙어 싸움질하고. 내가 볼 때는 글쎄 한 5년 갈까 이거. 어떨 것 같아? 제 생각이 틀릴까요? 안 틀립니다. 5년 더 갔어. 5년 더 가면 무슨 의미 있어? 그 결혼 생활이. 그 결혼 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사랑인 줄 속아갖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야, 우리 사랑하니까 스스로 속여서 결혼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예수가 없는데, 그걸 모르는데 내가 내 아들을 욕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이 흘러서 며느리한테 오는 나이, 이걸 모르는데, 이 생명의 원리를 모르는데 결혼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첫째는 내 자식이 그 원리를 모르고, 둘째는 어떤 놈인지 몰라도 오는 그 놈이 모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이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 살아요? 이혼하면 죄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나?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이 고백이 순간순간 있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근데 이 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냥 한별이 이렇게 내가 안아주고 기도를 하는데, 얘는 울지도 않아. 기도가 끝날 때까지 울지도 않아. 얼마나 이쁜지 그냥. 제가 아무리 이뻐도 우리 교인들 아이 볼에 뽀뽀 안 하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도 지나치게 저기 하지 마세요. 왜냐면 그렇잖아, 애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근데 뽀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이놈이.
그래서 제가 뽀뽀를 하고 말았어. 너무 이쁘니까.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뻔히 아신다니까요. 이렇게 해주면 너 이지탈 놈이야. 하나님 아신다고. 그런데도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 만하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하다.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설만해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를 사용하시니까 할 말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이건 서로가 어디가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예수 생명을 나에게 불어 넣어 줄 수도 있어요. 이건 어느 게 먼저가 아니야. 이건 둘 다 같아. 이게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은혜의 삶 못 살아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 책은 여러분이 이해하게끔 조금씩 더 깊이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만 알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 순종 왜 못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내가 아는데 뭐 자랑할 게 있어 도대체? 뭐 내놓을 게 있어 내가? 은혜 아닌 것이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입만 열면 하나님 자랑이지. 입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죠. 이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어려운 삶의 환경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승리 100% 보장. 승리 100% 보장이에요. 왜?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거든요.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뽀뽀하면 안 돼.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축복하면 안 돼.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그래도 때로는 우리에게 원하는 걸 주시는 거예요. 뽀뽀 안 해줘요? 철없는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나 목사님 나 안 사랑하나 봐. 아니에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면은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찬양하겠습니다.